지금 우리가 방금 영상을 봤는데 미국 베들레헴 교회의 존 파이프 목사님이죠. 어떤 이 말씀이 기억이 나나요? 성경 말씀은 사자와 같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내가 노력하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를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이 말씀을 믿음으로 풀어놓으면은, 말씀이 자유롭게 다니게 되면은 말씀이신 예수님, 말씀이신 하나님, 말씀이신 그분의 능력이 일하게 되어짐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산부인과 의사하고 낙태 시술을 전문으로 하는 병원에서 일하는 그분이 죄책감을 가질 수가 없었어요. 더군다나 그분은 유대인이에요. 이 기독교와 모든 서양 종교의 중심이 되어지는 이 예루살렘이 있는 유대 사람인데, 근데 죄를 지으면서도 그 죄에 대한 죄의식이 없는 삶을 자유롭게 살았어요. 근데 그의 마음 가운데 덜컥 부담이 오는 것이 뭐냐 하면은 말씀이었어요. 목사님이 그에게 신약 성경을 읽어보라고 주었어요. 구약 성경은요, 그들이 이미 가지고 있는 거예요. 토라라고 해서 그들이 모세오경뿐만 아니라 선지서와 이 구약에 있는 책들을 읽으면서 누구를 기다리는가?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지금까지도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이 그들에게 능력이 되어지지 않아요. 말씀이 그 삶을 바꾸어 놓지 않아요. 왜냐? 말씀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에요. 아이고, 목사님, 우리는 참 감사하네요. 우리는 말씀이 있네요.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님이 거하십니까? 이 믿음이 아멘으로 출발이 되어진다면 여러분 안에 말씀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 안에 먹는 말씀이 있어야 그 말씀이 사자처럼 풀어놓으면 세상을 향하여 다가가고 세상을 정복하고 내 삶을 이끌고 말씀의 능력과 말씀의 승리가 내 삶을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성경을 왜 들고 다니나요? 성경을 들고 있는 것은 예수 믿는 표시, 목에 걸고 있는 십자가는 예수 믿는 표시, 외형적인 표시,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집 앞에 들어가면은 무슨 교회 표시, 나는 이 교회 성도입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외형이 아무리 갖춰져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 안에 말씀, 이 말씀이 없이는 안 된다는 거죠. 예수님이 없으면 안 됩니다. 이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자랄 수 있어야 종교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말씀, 나를 가르쳐 세상 가운데 그 말씀을 지키며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이 말씀 중심의 삶이 실제화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 말씀을 먹는 거예요. 듣기도 하고 읽기도 하고 묵상하기도 하면서 이 말씀을 내가 먹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요, 교회를 다녀요. 이 남한에는, 대한민국에는 십자가가 차고 넘쳐요. 그런데 왜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고요? 말씀의 능력으로 살아가면서 이 우리가 보고 있는 사도행전처럼, 초대교회처럼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지는 이러한 일들이 점점 더 줄어들고 줄어드는가? 그 원인이 무엇일까요? 옆에 분 축복합니다. 말씀을 먹읍시다. 말씀을 먹는 것이 실제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요, 성경을 그냥 하나의 무기로, 장식품으로, 그래서 영화 같은 데 보면은 뭐
이 뭡니까? 드라큘라가 나타나거나 귀신이 나타나면 뭘 들고 선포합니까? 말씀을 들고 떠나가라. 십자가를 들고 떠나가라. 떠나갑니까? 그것은요, 외형, 형식은 있지만 뭐가 없는가? 중심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지금 예배 드리는데 배가 든든합니까? 저는 배가 고파요. 뭐 평소에도 아침을 잘 안 먹지만은요, 내가 안 먹는다 생각하고 금식하면은 배가 고파져요. 희한해요. 육신도 양식을 먹지 않으면은 배가 고픔을 느끼는 것은 당연해요. 아이고 나는 배 안 고픕니다. 한 달만 굶어 보세요. 배가 고픈지 안 고픈지.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내가 먹지 않으면은 영적으로 배고픔을 경험하게 되어지고 그 배고픔을 통하여서 힘을 쓸 수가 없어요. 옆에 분 축복합니다. 당신은 사자와 같습니다. 사자의 특징이 뭡니까? 뭐 그냥 뭐 크게 뭐 싸울 필요도 없어요. 사자는 어흥 한번 어흥 맞아요? 어흥은 호랑이 같은데. 예, 하여튼 한번 포효를 하면은 작은 동물은요 그 포효 소리에 쩔어가지고 옴짝달싹을 못해요. 이게 사자의 위력이에요. 근데 여러분 배고픈 사자를 보셨습니까? 배고픈 사자는요 오히려 하이에나의 밥이 돼요. 다른 짐승들의 밥이 됩니다. 다가오는데 뭘 못하기 때문에? 배가 고파가 포효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이에나 같은 동물들이 낌새를 챕니다. 제가 이상이 있구나. 그래서 떼거리로 다가와서 사자를 공격해서 죽여요. 자기의 먹이로 삼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게 뭐예요? 신앙생활 몇십 년 무엇을 하셨나요, 여러분?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저장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먹어야 사는 것처럼 영적인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먹어야 삽니다. 요즘 유튜브 들어가면은 말씀을 얼마나 먹기 좋게 해놨는지, 내가 천천히 말씀을 듣고 싶으면은 천천히 읽어주는 말씀이 있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또 내가 빨리 듣고 싶으면은 아주 빨리 감는 것도 있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내가 듣고 싶은 대로 말씀을 듣고요,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 능력이 되어지고 포효하는 사자처럼 세상 가운데 풀어져서 이 말씀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어지는 삶, 얼마나 말씀이 풍성한 시대입니까? 근데 성경은요 말씀이 고갈된 시대라고 이야기해요. 마지막 때는.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이요 말씀을 듣지 않아요. 또 말씀을 읽지 않아요. 말씀을 읽어야 이게 양식이 되는데, 예수 믿는 지 10년, 20년이 넘어도 성경 일독도 안 했다면은 누구를 믿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 곧 말씀이에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요한복음 1장에서 증거하는 1장 1절부터 나오는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이 말씀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반드시 귀를 열고 마음을 열고 무엇을 들어야 됩니까? 말씀을 들어야 돼요. 듣는 것으로 부족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뭐 해야 됩니까? 읽어야 돼요. 읽어야 내용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하나도 모르고 내 마음속에 담겨져 있는 말씀이 없는데 내가 말씀에 능력이 있다? 아니요. 말씀을 믿고 거듭나설 수는 있어요. 사자일 수는 있어요. 그러나 어떤 사자입니까? 힘이 없어가지고 포효하지 못하는 사자와 같아요. 그러니까 하이에나가 와서 건드리면 툭 넘어가고, 뭐 하이에나는 사자에게 도전하니까 괜찮죠. 근데 평소에 벌벌 떨던 이런 작은 짐승이 와가지고 자기를 뜯어먹어도 꼼짝할 수 없는 비참한 사자처럼요, 우리가 이 말씀이 내 안에 저장되어지지 않으면은 이런 비참함으로 살아가요. 세상에서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교회에서도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내 삶 가운데 함께하게 되어지면은 말씀이 나의 무엇이 되어집니까? 방패가 되어지는 거예요. 말씀이 나의 무엇이 되어집니까? 요새가 되어집니다. 든든하게 숨어 있을 수 있는 요새가 되어집니다. 말씀이 무엇이 되어집니까? 반석이 되어집니다. 어떤 것으로도 내 삶을 터치할 수 없는 반석과 같은 삶. 말씀이 무엇이 되어집니까? 검이 되어집니다. 어떤 것도 자를 수 있는 검. 여러분, 이 말씀의 능력이 나와 함께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엔카운터를 통하여서요, 한 주 한 주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왜 돌아가셨는가? 이번 주에는 그러면 믿음이란 뭔가? 이렇게 한 주 한 주 하면서 이 말씀을 우리가 체계적으로 마음에 담아가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어린아이에게 마치 젖을 주고 그 다음에 이유식을 시키고 예방접종을 하고 잘 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처럼 교회는요, 이 교회 공동체는 그래서 병원과 같고 식당과 같고 목욕탕과 같고 학교와 같고 이게 교회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시간이 지나면은 내 안에서 자라나야 되죠. 조금 전에 낙태시술 의사가 말씀을 한번 읽고 완전히 그 삶이 바뀌었잖아요. 이게 진짜죠. 이게 진짜 예수 믿는 사람,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는 사람, 말씀이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10년, 20년이 지나도 그렇지 않다면 왜 그럴까요? 말씀이 나의 주인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이 내 삶을 이끌어가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이고 목사님, 나는 막 이제 눈이 침침해서 말씀도 안 보이고 말씀도 잘 안 들리고요. 그럴지라도 말씀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말씀 한마디를 붙들더라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구원의 역사를 허락하십니다. 근데 아이들에게 우유만 주면 되지 뭐 굳이 뭐 밥을 줄 필요가 있습니까? 근데 그 아이는요, 그렇게 있다가 자라지 못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재구실을 못해요. 지금 우리나라 이 연령대의 아이들하고요, 북한 연령대의 아이들하고 모든 게 차이가 나요. 키도 차이가 나고 몸무게도 차이가 나고 수명도 차이가 나고 또 뭐도 차이가 나는지 아십니까? 머리도 차이가 나요. 똑같은 민족이잖아요. 근데 북한에서 보세요. 뭐 영재? 북한에서 나는 영재는 남을 속이고 그 다음에 뭔가 남을 조종하고 하여튼 이런 기술적인 부분들이 늘어나지 진짜 이 창조적인 뇌가 발달되지 않아요. 근데 우리나라 아이들은 어떻습니까? 옛날하고 요즘하고 또 달라요. 아이들이 얼마나 이 지식이 뛰어난지 몰라요. 잘 먹고 잘 입고 잘 배우고, 그러니까
뇌가 건강해져요. 뇌과학에서 보면은요, 우리가 먹는 이 음식이 어디로 가는가? 뇌에 많은 에너지를 공급해요. 제가 정확한 건 아니지만은 하여튼 3분의 1인가 하여튼 그런 엄청난 에너지가 뇌로 가요. 왜? 뇌가 돌아가야 뭐합니까? 정상적인 삶을 살 수가 있고 남들보다도 더 뛰어난 삶을 살 수가 있어요. 근데요, 뇌에 에너지가 공급됨이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한번 굶어 보세요. 저는요, 한 달 이상 굶어 봤기 때문에 몇 번 알아요. 뇌가 돌아갈까요? 어떤 때는 헛것이 막 보여요. 근데 무슨 정상적인 삶을 살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사자와 같은 능력이 되어지지 않으면 죄송하지만 헛것이 보일 수가 있어요. 아, 나는 주님을 봤습니다. 말씀이 동반되지 않는 그 주님은요, 죄송하지만 무엇일 수도 있습니까? 사단이 주는 가짜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 이 말씀을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지난 시간까지 14장까지 사도행전을 통하여서 말씀드린 게 뭐냐면 말씀의 부흥이에요. 사람이 잘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신 예수님이 나타내시는 부흥이 어떠한가, 이것을 소개한 거예요. 그래서 7 집사를 세웠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 교회가 커졌고, 한 10만 명, 요즘 치더라도 대형 교회가 되는 어마어마한 큰 교회가 되어졌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걸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유언, 말씀이 지켜지기를 원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1장에서 나오는 것. 세상으로 나가서 뭐가 되라는 것입니까? 증인이 되라.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요, 예루살렘에서 일어나는 사건이 있고요. 그 다음에 어디에서 일어나는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이스라엘에서 일어나는 사건이 있고, 그 다음에 이것이 어디로 넘어갑니까? 사마리아로 넘어가요. 빌립 집사 기억나십니까?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마리아로 넘어가요. 그 다음에 어디로 갈까요? 땅 끝으로 넘어가요. 이게 말씀의 능력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세우는 목적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이 빌립 집사를 통해서 가사로 가고 있는,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가고 있는 엔게디 여왕의, 이디오피아 여왕의 내시가 마차를 타고 가다가 말씀을 읽는데 도대체 이해가 안 돼요. 이사야 53장 구약 말씀을 읽는데 이게 뭔가, 도대체 이 죽임을 당한 어린 양, 이 사람이 누구냐 말이냐. 하나님이 빌립을 거기로 보내셨어요. 그래가지고 빌립이 그 사람에게 말씀을 전해 주었어요. 그 사람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이 말씀이 곧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당신 안에서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 이게 말씀이고 이게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의 증거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엔카운터를 하고 나면은 세례식을 하게 될 거예요. 문답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증거는 세례예요. 요한복음 3장 5절, 반드시 세례가 있어야 천국 갈 수 있습니다. 무슨 세례입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물 세례와 성령 세례로 내 삶이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무엇을 볼 수 없느니라?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느니라. 그래서요, 유대인들은, 오늘 본문에 나오지만 유대인들은 무엇을 중시하는가?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세오경, 토라, 이 율법을 중시해요. 그리고 외적으로는 무슨 표시를 합니까? 할례예요, 할례. 할례를 통해 가지고 이 남자들이 포경 수술을 함을 통해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표시해요. 근데 예수님이 오시고 난 다음에는요,
말씀 자체를 우리가 먹는, 예수님을 먹고 마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을 믿고 이 말씀을 먹고 성령님이 주시는 은혜를 내가 마시면서 무엇이 되어지는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삶이 되어지고, 이걸 내가 표시를 해야 돼요. 내가 교회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표시하는 게 뭔가? 세례예요, 세례. 그래서 세례는 두 가지입니다. 교회에서 주관하는 세례가 있어요. 그래서 초신자들이 엔카운터를 마치고 이제 포스트 엔카운터를 통하여서 점검을 하고 세례를 줍니다. 제가 이 교회 당회장으로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는 거예요. 이거는 외형적인 표식이에요. 또 하나의 세례가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은 성령 세례예요. 그래서 엔카운터를 통하여서 성령님이 누구신가를 배우는데, 성령님이 내 마음 가운데 살아계심이 믿어지고 그분이 나에게 오시는 것이 실제화되어지는 이 삶이 내 안에서 일어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이것이구나. 예수님을 믿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되는 것이구나. 그래서 성경을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엔카운터 하는데 숙제를 냈는데 숙제를 해오셨어요. 제가 이렇게 보면서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이게 뭡니까? 말씀을 뭐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먹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각성해야 됩니다. 믿음이 있다, 앞섰다고 하는 분들은 정말 각성해야 돼요. 말씀을 먹는 것이 실제가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조금 전에 전임사님 간증하셨지만은 말씀이 내 귀에 안 들어오면요, 내 마음에 안 들어오면은 뭐라도 해서 이 말씀을 먹어야 되는가? 금식이라도 해서 말씀을 먹어야 돼요. 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뒤집어 놓을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말씀의 능력이 나와 함께하고 이 말씀이 딱 믿어져야 돼요. 그래야 이 믿음으로 우리가 진짜 어디로 갑니까? 천국 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순간 천국 문이 열렸어요. 그러나 이 천국 문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입니다. 무엇으로 갑니까? 믿음이에요. 무엇을 믿어요? 말씀을 믿는 것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중요한데, 제가 금요일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어제도 청년들한테도 물었어요. 말씀을 몰라요. 말씀은 그냥 구경꾼이 주워 담아서 이렇네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뭐 우리나라 속담에도 있잖아요. 서당계에도 3년이면 뭐 한다고요? 요새는 라면을 끓인대요. 서당계도 3년이면 안 돼요. 이 말씀 한 절이라도 내 말씀으로 내가 받아들이는 삶, 이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무엇을 벗어야 되는가? 외형의 형식을 벗어야 돼요. 껍데기를 벗어야 돼요. 그 껍데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뭐 하는가? 남들을 말씀을 가지고 판단하기에 능합니다. 정죄하기에 능합니다. 자기를 변명하고 자기를 합리화하는 데 능해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요, 오늘 내용이 바로 그거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 14장까지 복음을 전하면서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보았어요. 지난 시간에 기억나십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했어요. 복음을 전했는데 안전뱅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이 걷게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전부 다 바나바를 보고 누구라고 했어요? 제우스 신이다. 이 사람은. 왜냐? 제우스 신은 최고의 신으로 멋있거든요. 근데 바울은 뭐라고 했습니까? 바울은 뭘 잘하느냐? 바울은 좀 못생겼어요. 또 키도 작았어요. 대머리였어요.
근데 뭘 잘했느냐? 말을 잘했어요. 대변인처럼. 그래서 헤르메스라고 이야기를 한 것 기억나시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그 도시 가운데 기적을 나타내고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내 삶 가운데, 내 인생 가운데, 가정 가운데 하는 일들 가운데 기적이 나타나려면 말씀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을 붙잡는 삶이라면 말씀을 뭐 하십시오? 먹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읽어보세요. 권해드린다면 처음 말씀을 읽을 때 요한복음부터 읽어보세요. 그리고 신약을 쭉 읽어보세요. 그러면 성경이 뭔가가 알아지기도 하고요. 읽으면 또 뭐가 오는가? 잠도 와요. 딴 생각도 들어요. 방해가 있어요. 그거는 무엇입니까? 이 말씀이 생명이 있다는 증거예요. 말씀이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자,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이제 예루살렘에 바울과 바나바가 돌아와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하는데 이 예루살렘 교회가 어떻게 반응하는가, 이게 오늘 말씀이에요. 제가 서론을 길게 말씀드린 것은 우리의 관념이 어떠해야 되는가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종교를 넘어서 가르치고 지키는 것. 지키는 게 뭡니까? 그게 누구께 돼야 돼요? 내게 되어지는 이 말씀 중심의 삶의 실제가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세 가지로 말씀의 교훈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1절에서 21절까지인데 제가 오늘 죄송하게 그 주보에 셀 모임 나눔 내용을 지난주 걸 그대로 올렸어요. 그래서 자, 한번 보여주세요. 첫 번째 한번 읽을까요? 시작. 아멘. 옆에 분 축복합니다. 종교적 명예를 맺지 맙시다. 아이고, 내가 참 예수 잘못 믿어가지고 또 말씀을 알아가지고 떠날 수도 없고 안 믿으면 지옥 간다 하고 참 아직 살 날이 많이 남았는데 천국 갈 때는 언제인지 모르겠고 왜 이래 힘이 드느냐. 여러분, 종교적인 의식으로 살아가는 것은 율법적인 신앙이에요. 이 율법적인 신앙은 우리가 말씀 안에 거할 수 있도록 경계선을 그어줍니다. 그렇지만은요, 말씀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종교가 해주는 게 아니에요. 누가 해야 됩니까?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 믿으라고 교회 갑시다 하지만은요, 예수 믿습니까? 라고 물을 때에 내가 예하고 대답하는 것은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말씀을 먹는 것도 처음에는 먹여드립니다. 우유를 아니면 젖을 드리듯이 친절하게 먹여드려요. 그냥 뭐만 하면 됩니까? 받아 먹기만 하면 돼요. 근데요, 그거 가지고는 잘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어떤 것도 먹습니까? 이제 이유식 하다가 단단한 음식을 먹어요. 그리고 이제 맛을 냅니다. 뭐가 맛있습니까? 우유가 맛있다가 우유는 던져버립니다. 뭐가 맛있어요? 사탕도 맛있고 과자도 맛있고, 야, 그 다음에 또 선전에 나오는 막 저가 먹어봤으면 했는데 배달이 왔네요. 다리 하나 들고 먹었는데 진짜 맛있어요. 예, 통닭도 맛있고 맛을 들여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먹어야죠. 왜 먹습니까? 자라기 위해서. 예. 그래서 다이어트 하는 사람도 뭐는 필수적으로 먹어야 됩니까? 예, 이 프로틴은 필수예요. 단백질은 필수적으로 먹어야 됩니다. 먹으니까 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시험이 나를 늘 넘어지게 합니까? 나를 힘들게 합니까? 무엇을 붙잡아야 되는가? 내가 예수 믿는다, 교회 다닌다, 여기에 집중하지 마시고요. 예수 믿고 교회 다닌다면 말씀을 붙잡으시고 말씀을 먹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이 나의 무엇이 됩니까?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요, 말씀을 자기가 직접 경험했어요. 예수님을 직접 다메섹으로 만났어요. 예수님을 믿고 이 말씀을 내가 먹으니까 자기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 버렸어요. 그래서 사도가 되어서 복음을 전하러 갔는데 이방인들에게까지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보고를 했는데 1절 말씀 보면 어떤 사람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니,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너희가 예수 믿는다고, 하나님 말씀 믿는다고 아무리 그렇게 이야기해도 너희가 할례 받았나? 아니, 못 받았는데 그러면 너는 천국 못 간다. 이게 종교적인 잣대예요. 본인이 어떻게 천국 가는 걸 알아요? 말씀에 서여 있는데. 미안하지만 그들이 가지고 있는 말씀에는 누가 빠졌습니까? 구약에는 예수님이 빠져 있어요.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 한다고 할지라도 내 마음 안에 예수님이 빠져 있으면, 이 말씀을 먹고 사는 삶이 빠져 있으면 믿음의 연륜, 교회 생활의 연륜, 이 부분들이 아우러져 자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의 연륜이 있는 만큼 뭐도 자라야 됩니까? 말씀의 능력도 자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삶이 바뀌어요. 자, 그래서 이것 가지고 문제가 생겼어요. 아니, 우리는 예수만 믿기만 하면은 천국 간다고 했는데 왜 여기서는 할례를 받고 그래야 천국 갈 수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가? 모세의 법을 따라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가? 이것 가지고 문제가 생겼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구약의 모든 말씀을 완성하신 분이십니다. 구약의 초점은 무엇입니까? 너희가 하나님이 필요하다, 하나님을 만나라. 그러면 어떻게 만났어요? 구약에서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만났어요. 하나님이 특별하게 세우신 종들을 통해서 만났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시고 난 다음에 이제 어떻게 만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누가 오십니까?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셔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먹는 삶이 되어지는 것, 이것이 증거가 되어지는 것. 아까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고백이 필요하고 말씀이신 예수님과 함께하는, 말씀을 먹고 말씀과 동행하는 삶이 필요하고, 이것이 외적으로 드러나는 표시가 뭐라고 했습니까? 세례라고 했잖아요. 세례를 받으면서 나는 진짜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걸 보증하는 게 뭐냐? 성령 세례예요. 성령님이 임하시면서 맞다, 네가 진짜 나를 믿구나, 하나님 이걸 인정해 주는 게 그 마음 안에서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성령님이 임재하시는 경험을 하는, 성령 세례를 경험하는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근데 아직까지 이 예루살렘 교회에는 뭐가 앞섰는가? 모세 율법이 앞섰고요, 할례 받은 자가 대부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자기들 잣대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5절 말씀도 보면은 바리새파 중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법을 지키라 명하라. 이게 마땅하다. 이러면서 이제 싸우는 것 때문에 뭐가 일어났는가? 이걸 가지고 회의를 하게 돼요. 회의를. 이 사도행전 15장은요, 예루살렘 공의회라고 하는데 첫 번째 믿음의 사람들이 모인 회의예요.
지금 뭐 60몇 회 이렇게 공의회가 열리고 있는데 공의회가 열릴 때마다 신구약 성경을 확정하고 믿음이 무엇인지를 확정하고 교리를 확정하고 이런 일들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확정해 가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성경을 가지고 있고요. 제가 주보에 매주마다 내는 교리가 확정되어져서 우리도 읽을 수 있고 들을 수 있게 되어진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이제 이것을 여기에서 회의로 결정을 하는데 7절 보세요. 6절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뭐하러 모였다고요? 의논하러 모였다. 그리고 7절 무엇이 있은 후에?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그래서 여러 가지로 이걸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렇게 회의를 하게 되어집니다. 자, 근데 이것을 통하여서 결정하게 되어지는 것이 무엇인가? 8절 보세요.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무엇을 주셨다? 성령을 주어 정언하게 하셨다. 회의하고 하는 중심이 무엇입니까? 그 사람 마음 안에 누가 있는가? 성령이 있는가? 성령을 주신 것을 정언했다. 우리도 오순절 날 성령을 받았는데 이방인들도 성령을 받았다. 이게 증거예요. 세례를 받은 증거지요. 자, 그러면은 기억나십니까? 이방인들이 성령을 받은 사건 언제 기억나시나요? 빌립이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하고 베드로와 요한이 와서 기도하니까 뭐가 임했습니까? 성령님이 임했죠. 고넬료의 가정에 베드로는 가기 싫다고 이야기하는데 뭐 했습니까? 하나님이 가도록 말씀하셔서 가서 기도하니까 누가 임했어요? 성령이 임했어요. 교회는요,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이고 그 지키도록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 누구신가? 성령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야 되는 것이고요. 9절에 무엇으로요?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무엇이 깨끗하게 하사. 예. 옆에 분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삽시다. 예, 혹시 이런 고민하고 계십니까? 나는 왜 자꾸 이기적이고 죄가 많고 자꾸 죄를 쫓아가고 나는 왜 이러냐? 이렇게 노력해봐도 안 되고 저렇게 노력해봐도 안 되고 심지어 금식해봐도 안 되네. 여러분 무엇이 문제일까요?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주체가 누군가를 알아야 돼요.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데 깨끗게 할 수 있는 조건이 뭡니까? 예수님이 우리 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깨끗하게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노력으로 깨끗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죄를 깨끗하게 하는 것은 예수님의 은혜로 깨끗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믿음이 뭐예요? 누구를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옆에 분을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믿읍시다. 아이고 목사님 나는 이미 믿고 있어요. 그럴지라도 믿읍시다. 계속해서 믿읍시다. 언제까지요? 죽을 때까지 믿읍시다. 죽을 때까지 예수님과 함께하는 이 삶이요,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아이고 내가 옛날에는 나도 한때 저랬는데 나도 막 은혜 받는다고 뭐 부흥에 쫓아다니고 저랬는데 그 사람은 위험한 사람이에요. 옛날에 만난 예수님을 왜 지금은 못 만나요? 옛날에 만난 예수님이 지금도 어디에 계셔야 됩니까? 내 안에서 나와 함께 계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 믿음이 무엇을 한다고요? 9절 앞 9절 한번 읽어볼까요?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무엇하게 하사? 깨끗하게 하사. 어떤 분들은 죄 짓고 난 다음에
그 죄 때문에 죄책감이 커가지고요. 뭐 하느냐? 자꾸 막 손을 씻고 또 목욕을 합니다. 그런다고 깨끗해집니까? 우리의 삶을 깨끗하게 하고 우리의 몸을 깨끗하게 하는 것은 무엇이 한다고요? 믿음이 깨끗하게 해요. 믿음. 예수님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지 우리가 우리를 깨끗하게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요, 노력해서 자유하시기를 바랍니다. 죄를 지으면 노력해서 죄를 극복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러면 더 큰 죄를 지어요. 자꾸. 죄를 지으면 누구를 붙잡아야 돼요? 예수님. 아이고, 나는 죄가 많은데 무슨 예수님을 붙잡습니까? 아니요. 죄가 많기 때문에 누구를 붙잡아야 돼요? 예수님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만 붙잡으면, 이 믿음만 있으면 하나님이 나를 뭐 하십니까? 깨끗하게 하십니다. 요한 1서 1장 9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시고 우리 죄를 사하실 것이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죄를 사해 주지 우리가 뭐 죄 안 짓는다고 노력하는 것, 그거 다 헛것입니다, 여러분. 저는요, 옛날에 진짜 노력 많이 했어요. 술을 끊으려고 노력도 진짜 많이 했고요. 담배를 끊으려고 노력이 진짜 많이 했어요. 안 돼요. 근데요, 한 방에 딱 끝나요. 누가 내 안에 함께 하시면? 예수님이 내 안에 확 오시고 난 다음에요, 그게 싫어졌어요. 보기만 보면 속이 미식하고요, 보기도 싫어졌어요. 주님이 내 걸 해결하는 거예요. 삶의 문제, 뭐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은요, 내가 어떻게 살까? 그거 내 뜻대로 안 돼요. 건강하게 잘 살고 싶잖아요. 그게 건강을 줍니까? 아니요. 건강도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야 건강할 수 있고요. 물질도 뭐예요? 내가 원한다고 뭐 다 채워집니까? 물질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인생사 모든 것은 누구의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내가 힘입기 위해서 누구를 먼저 붙들어야 됩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나의 구원자로 보내신 예수님을 붙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으면 다 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 믿는 이유입니다. 만약에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는데요, 예수님 믿는 게 가짜고 진짜가 아니고 잘됨을 못 느끼면 저는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살아계심이 진짜가 아니면요, 저는 목사 안 합니다. 뭐하러 해요? 세상의 방법으로 보면 좋은 거 얼마나 많은데, 아니요. 하나님이 가치의 일본이고 하나님이 이 일을 시켰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때로는 힘듦도 있죠. 때로는 야, 이걸 참 뭐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죠. 근데요, 항상 하나님이 이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또 기쁨으로 나아가고 또 나아가면서 언제까지 합니까? 뭐 주님이 그만하라 하실 때까지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의 중심은 말씀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을 따라서요, 정하게 되어지는데, 그게 뭐냐면은, 야, 이방인들에게 꼭 필요한 걸 이야기하자, 이걸 가지고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뭐냐면은, 다른 것은 다 함께 이 말씀을 가지고 지키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완성하셨으니까 그들에게 필요한 것들 이것만 이야기하자, 이게 교리예요. 그 교리가 무엇입니까? 자, 20절 말씀 한번 읽을까요? 19절에서 21절까지 읽겠습니다. 19절에서 21절 시작. 아멘. 자, 이제 그래서 하나의 교리를 만들었어요. 제대로 된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가르치는 교훈, 이게 교리예요.
그 교리를 만들었는데 그게 무엇입니까? 다만 이제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아라. 그들이 예수 믿는 것만 해도 얼마나 큰데. 그래서 교회 처음 나오는 사람들한테 괴로움을 주지 않습니다. 뭐 교회 처음 왔으니까 청소해야 됩니다. 뭐 식사 당번해야 됩니다. 뭐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오직 뭐만 하면 됩니까? 말씀을 먹고 믿음에서 자라는 이걸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괴롭게 하지 말고 20절 다만 무엇을 주의하라고요?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는 멀리하라고 편지를 하는 것이 옳다. 이게 교리예요. 그러면 왜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 이야기를 했을까요? 이게 뭐냐면은 이방인들의 행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당시에 이 많은 사람들이 돌아왔는데 누구의 영향력을 받고 있었는가? 자, 14장에 보세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바나바와 바울을 누구라고 했어요? 제우스와 헤르메스라고 했잖아요. 그들은 제우스와 헤르메스를 섬기는 이 신이 그들의 삶 속에 남아 있어요. 우리나라도 보면은요, 예수 믿으면서 뭐가 남아 있습니까? 이 유교 사상이 남아 가지고 유교 사상으로 자꾸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가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서 하지 말아야 될 것을 딱 정해 주잖아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절하는 게 우상이 되기 때문에 뭐 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 외에 우상에게는 절을 해서 안 된다. 그래서 추석 명절 때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교리예요, 법이에요. 말씀의 가르침이에요. 근데 왜 그러면은 이 우상의 더러운 것을 먹지 말라고 했을까요? 그것은요, 그 당시에 이 헬라의 최고 신이 누구냐? 제우스예요. 그리스에 가면은 요즘도 해요. 이거는 올림픽 할 때에 그 영상 보셨어요? 올림픽 할 때에 성화 봉송 주자가 이제 그 올림피아 신전으로 갑니다. 신전에 가가지고 불을 받잖아요. 불을 체화해가지고 성화에 불을 붙입니다. 그걸 들고 이제 올림픽이 열리는 나라로 가잖아요. 가는데 그 장면에 보면은요,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가 나올까요? 이 불을 채집하는데 그 올림픽 할 때마다 중계를 하잖아요. 누가 나와요? 여자들이 나와요. 어떤 여자들이요? 흰 옷을 입은 키도 크고 미인인 여자들이 나와요. 이들이 누군가? 여사제들이에요. 이들을 통해서 누구를 섬기는가? 제우스를 섬기고 신들을 섬겨요. 그래서 이 올림피아 신전에 들어갈 때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라 뭘 가지고 들어갑니까? 재물을 가지고 들어가요. 뭐 양을 바치든지 염소를 바치든지 여러 짐승을 가지고 바쳐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우리도 보면은 초파일 때에 절에서 그냥 가는 게 아니잖아요. 봉양물을 가지고 가잖아요. 그러면 그 초파일 날 하루 이 거둔 봉양물을 가지고 절이 1년 살림을 살아요.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바치잖아요. 근데 그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짐승으로 바쳤다. 그러면은 그 막 이 신전에 뭐가 넘쳐나요? 짐승으로 넘쳐나요. 그걸 다 먹을 수 있겠어요? 못 먹잖아요. 그러니까 뭐 합니까? 이걸 처분해야 되니까 뭐 양 한 마리 30만 원인데 이걸 시장에 얼마에 팝니까? 10만 원에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똑같은 양이고, 요 양은 농부가 키워서 가져온 양이고, 요 양은 신전에 바쳐진 양인데 이거는 30만 원, 요거는 10만 원. 여러분 같으면 어느 거 사 먹겠어요? 10만 원짜리 사 먹을까요? 똑같은 거예요. 30만 원짜리 사 먹을까요? 사모님이 그러면 안 되죠.
그래도 30만 원짜리를 사 먹어야지. 왜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어디에 바쳐진 것이기 때문에, 우상에게 바쳐진 거기 때문에 먹어서 안 된다 이거예요. 너희가 시장에서 사 먹는 거, 우상에 바쳐진 거 그거 함부로 사 먹지 마라. 그거는 무엇이 더러워집니까? 이 양심이 더러워진다. 그래서요, 괜히 그거 사 먹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미안하기도 하고 마음이 찔리기도 하고, 그렇게 하지 말고 아예 그걸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시중에 많이 도는가. 그래서 어떤 절기가 되면은요, 제의식이 있고 나면은 시장에 판치는 게 다 그 우상의 제물이에요. 그걸 먹지 마라 이거예요. 이게 원칙 첫 번째. 두 번째 뭐 하지 말라고요? 아니죠? 음행을 하지 마라. 이 음행은 뭐냐? 아까 이야기했죠? 그 신전의 제우스에게 제사를 하는데 누가 집전을 해요? 여사제들이에요. 여사제들. 그래서 이 여사제들은요, 특별하게 선출된 자들이에요. 올림픽 할 때도 보면은 이 불 받는 것 있고 옆에 흰 옷을 입은 여자들이 서가지고 같이 이렇게 제사를 지내잖아요. 이 여사제들과 음행을 하는데 왜 그러냐 하면은, 이 여사제들이 누구를 섬기고 있어요? 신들을 섬기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신과 만나려면 먼저 누구와 만나야 돼요? 여사제들과 만나야 돼요. 그래서 여사제들과 성관계를 하는 거예요. 사제라고 이야기하지만은 다른 의미에서 이 여자들은 어떤 여자들입니까? 오늘로 치면은 창녀들이에요. 창녀들. 그래서 음행을 하지 말라가 여기에 나왔어요. 이렇게 해서 나왔고요. 그 다음에 뭐 하지 말라? 목매어 죽인 것. 짐승을 죽일 때 어떻게 죽입니까? 예, 우리나라 생각하면 잘할 수 있잖아요. 옛날에 저희가 어릴 때는요, 개를 잡을 때 그냥 바로 잡는 거 하나도 못 봤어요. 저희 집에 과수원을 했기 때문에 잘 알아요. 개가 한 10몇 마리 있어요. 그럼 너무 많잖아요. 개밥 주기도 힘들고. 그럼 뭐 합니까? 이제 복날 되면은 개를 잡아요. 복날 되면은. 그래서 개를 잡을 때 보면은 항상 어디로 끌고 가는가? 이 목줄을 해가지고 나무 가지에 매달아요. 그래 그냥 먹으면 괜찮은데 또 뭐 하는지 아십니까? 개를 때려요. 때려. 매달아가 개를 때려요. 고기가 마도록 하기 위해서. 고기가 연하고 찰지고 부드럽고 맛있고. 그래가지고 저는 그걸 봤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뭐 하느냐? 그 다음에 거진 죽으면 이제 이 내려가지고 목을 따가지고 개를 잡아요. 이 목을 메어 죽은 것. 짐승이 뭐 스스로 자살하겠어요? 물론 이제 비정상적으로 죽은 것을 바치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은요, 바로 이런 인간을 위한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던 것을 뭐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지 말라라는 거예요. 내 실컷 쓰다가가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거룩한 마음으로 해요. 그래서 날마다 새로운 이 마음. 그래서 이걸 뭐 하는가? 정결하게 바쳐요. 어떤 것이든지 갖고 오면 그냥 바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바치는 건 뭐합니까? 정결하게 제사장들이 안수를 해서 바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목매어 죽인 것들을 가져오지 말라. 그 다음에 뭐를 멀리하라? 피. 성경에서는 피를 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왜요? 생명이 뭐에 있기 때문에? 피에 있기 때문에. 근데 그 생명이 피에 있다는 것, 이것은요, 생명이 그만큼 이 피에 대한 상징, 우리가 무엇 때문에 사는 겁니까? 예수님의 피로 인해서 우리가 살잖아요. 생명을 얻잖아요. 그런 의미도 있지만 또 다른 면에서 보면은
옛날에 저도 모르고 피를 많이 먹었어요. 저희 아버님이 하여튼 고기를 좋아하셔가지고요. 뭐 산에 가가지고 멧돼지, 사슴, 뭐 노루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심지어 뭐까지 먹어봤냐면 비둘기도 먹어봤고요. 땅콩을 저희가 밭에 쫙 키웠는데 땅콩 밭이라면은 이 천적이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예, 두더지예요, 두더지. 발이 이만큼 커요, 두더지가. 근데 얘가 이제 길이 다니는 길이 있어요. 그래서 이쪽 보면은 두더지가 다니는 표시가 나요. 그러면은 여기에다가 삽을 하나 딱 꼽아놔요. 그러고 뭐 하느냐? 이쪽 끝에도 삽을 하나 딱 꼽아놔요. 자기가 가던 길만 가거든요. 쫙 가다가 삽이 딱 있으니까 뭐 합니까? 튀어 올라와요. 그러면은 삽 앞에 딱 지키고 있다가 뭐 하면 됩니까? 몽둥이를 들고 있다가 튀어 오르는 멧돼지 참 두더지를 탁 때려 잡아요. 그거 잡으면 버려야 되잖아요. 근데 제 아버님이 하시는 이야기 있어요. 이거는 진짜 어디에 좋다? 이거는 진짜 몸에 좋다. 그래가지고 그 두더지를 구워가지고 먹으라고 주는 거예요. 그래서 두더지도 먹어보고 비둘기도 먹어보고 하여튼 그런 기억이 있는데, 그 먹는 것 가운데 제일 좋다고 이야기하는 게 뭡니까? 피예요, 피. 사슴은 뭐 제 기억이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사슴보다 노루가 많았어요. 노루는 또 뭐가 있습니까? 이 뿔이 있잖아요. 근데 뭐 하여튼 뿔 있는 노루는 별로 못 본 것 같고, 이제 노루를 잡아오면 뭐 합니까? 이 피를 저거 해가지고 이 뭡니까? 빨대로 해서 먹고 받아서 먹어요. 이것도 몸에 좋다고 먹으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얼마나 위험합니까? 뭐가 득실득실합니까? 기생충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어떤 전염병 예방을 위해서라도 하면 안 되는, 이 율법에서 금하는 것은 뭐 해야 되는가?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지켜야 될 것과 지키지 말아야 될 것을 이야기하는데, 너는 이방인이니까 이거는 하지 말고 예수님을 믿어라. 너희가 뭐는 안 해도 된다. 할례는 받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해서 이제 교리가 생겨진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1절에서 21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고, 자, 그 다음에 22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은 말씀의 지식이 없이 말로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하지 말고 교리들을 바로 가르쳐서 스스로를 지키고 더 나아가서는 주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파하는 삶이 되라. 자, 이게 두 번째 내용인데, 자, 오늘 이 내용이 너무 길기 때문에 이 말씀은 다음 주에 한 번 더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마무리를 하는데요.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믿는 것은 무엇을 믿는 것입니까?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요, 또 이제 깊이 들어가면은 우리가 읽는 이 말씀을 로고스라고 합니다. 말씀을 읽는 가운데 성령님을 통하여 주시는 감동이 있어요. 이것을 레마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 말씀의 감동이 이루어지는 것, 이거는 어떤 방해가 있어도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사자들이 나타나가지고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했잖아요. 내년 이맘때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근데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살입니까? 99세. 사라는 89세. 뭐 어떻게 아들을 낳겠어요? 불가능한데. 근데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할 것이다. 이게 말씀의 능력이 실제로 나타나는 다바르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삶 가운데 제일 중요한 것, 예수님 믿는 가운데 중요한 것,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 가운데 제일 중요한 것, 오늘 들은 말씀 가운데요, 필요한 것을 마음에 붙잡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내가 붙잡으면 이 말씀이 나에게 뭐가 된다? 능력이 된다. 말씀은 죽은 말씀이 아니고 어떤 말씀입니까?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움직이는 말씀이에요. 활력이 있어. 이 말씀의 능력이 함께하는 승리하는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